안녕하세요. 오늘은 초하루 버펫 날인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냐 하면 제가 가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신도들이 권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왜 반대했을까? 이유는 부처님이 생각하실 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셔요. 나 열애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좋은 복, 천상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옳겠느냐. 또 선한 행동을 해서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이 나 열애에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 옳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정하셔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으시는 거죠. 물에 기름이 떠 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가라앉게 할 수 있느냐. 물에 돌멩이가 떨어졌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뜰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과율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역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먼저는 자비로운 베품, 보시. 우리가 보시 그러니까 돈을 부처님께 올리는 게 보시야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2600년 부처님께서 계실 때의 기도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자체가 신에게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것만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반대하신 거죠. 혼란스러울까 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도가 이미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미 교육 수준이 높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복을 짓고 있는데 부처님께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복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다면 기도를 왜 할까? 제가 출가하고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나는 기도를 왜 해야 될까? 내가 수행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복 짓는 행위하고 있으면 되는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수행을 하고 복을 짓는 그 모습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기원. 이미 우리는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것이 수행이고, 그러니까 수행과 기도가 지금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는 무명 속에 살고 있어요. 무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태어나서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명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일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변해가는 모습 속에 나라는 모습이 또 있고 우리는 변해가요. 그러면 우리는 왜 변해갈까? 변해가는 속에서 죽고 산다는 건 있지 않아요. 몸이 바뀔 뿐이에요. 예를 들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극 무대가 있어요. 연극이 있잖아요. 연극이 있으면은 기승전결의 연극의 하나의 제목이 있는 연극이 있죠. 그런데 이 연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무대에서 연극이 뭐 한 1시간짜리가 있다. 아니면 2시간짜리가 있다. 아니면 10시간짜리가 있다. 연극이. 그것이 연극이 10시간짜리가 끝났다고 해서 연극 무대의 연극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10시간짜리가 끝나는 거지. 그 주제에. 그죠? 그 다음에 또 1시간짜리 연극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대에서 내가 서 있어요. 그 연극을 쓰는 게 누구냐? 나의 무명이에요. 무명. 내가 있어.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물론 나는 이렇게 살 거야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집착으로 작용했을 때의 그 힘이 연극 무대의 시나리오를 쓰고서 우리를 연극 무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 무대 안에서 선업이라는 게 있는 거고 연극 무대 안에서 악업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무대를 다 깨고 니르바나라는 무여 열반에 계신 거고 무여 열반의 경지에서는 연극 무대의 선업이고 악업이고 아무 의미 없겠죠. 그러나 이 연극 무대에서 선업이 꽉 찼을 때 니르바나라는 열반이라는 무여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깨달아서 무여 열반 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상태에서 무여 열반이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간다는 건 이 연극 안에서 자비로움, 자비이사, 배품이 꽉 찼을 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무여 열반의 세계라는 것은 집착이 없는, 그래서 삼독이 뭐죠? 탐진치죠. 그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탐이 뭐죠? 내 꼬이고 싶은 거. 왜 내 꼬이고 싶죠? 나는 있으니까. 치는요? 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 지는요? 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 치는요? 이런 걸 모르는 어리석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괴롭히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것이 다시 오는 거거든요. 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상태가 무여열반이에요. 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려면 복독이 충만해야 돼요. 복독이 충만하려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건데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은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나만 이기적으로 좋으면 돼라는 것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나는 복덕이 차요. 그 베푸는 것. 그것은 연극 무대에서 차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연극 무대에서 꽉 찬 사람만이, 그래서 복이 충만한 사람만이 복을 충만하려면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있는 지혜를 키웠기 때문에 지혜를 키우고 복덕을 짓고 꽉 찼으니 이게 탕 터져서 무여열반까지 가는 거지. 이게 없이 뭐 앉아서 알았다 한다고 가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이사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자비이사를 강조하면서 이 기원을 하고서 나이가 복덕이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철야정진이고 그것이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 연극 무대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무명이라 그랬잖아요. 무명이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왜?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으니까. 그런데 이 무명이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되면 아는 그 자체의 복덕을 쌓아가면서 시나리오가 계속 써지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무명이 쓰지만 무명이란 걸 알고서 노력해가는 그 상태도 시나리오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 불자분들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내가 복되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우리 중생계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어저께 마가 스님께서 법문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스님이 잘못된 게 있어서 스님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거죠. 저 스님은 저래 막. 그것이 스님에겐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본인에겐 진심이 일어난 거죠. 본인에겐 악업짓고 있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스님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신도분이 베푸는 마음이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요. 자비이사의 마음이 있으면 저 스님에 대해서 진심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저 스님에 대해서 탄심이 일어날까요? 치심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저 스님에 대해서 무언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 된 행동을 하는 거니까 화나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저 스님 저거 어떻게 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덕의 마음이다. 이것이 기도의 마음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들었는데 저도 맞아.
그 말씀이 맞지. 우리는 누군가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나의 업이라는 기준에서 좋아 싫어를 만들거든요. 이 업이라는 기준이 무명이에요. 무명이 좋고 싫고를 만들어서 복덕을 짓고 안 짓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 안에 자비로움의 배품이 쫙 올라오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면 안 되겠죠. 야단도 물론 치겠죠. 그렇지만 이 중심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극 무대에 있는 중생계의 중생 노름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고, 그러나 이 경지를 가려면 탐지치 상통이 사라지는 지혜로움을 이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을 만드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이 명상의 기운, 사띠,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기운, 이것을 다 깨고 갔을 때는 이 경지는 말씀할 수 없는 경지고, 무여 열반의 경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경지.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누군가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씀 꼭 하시거든요. 염의 기운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기운, 마음의 기운.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이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내 안에도 그런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와 있듯이 저주하는 마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에겐 안 좋은 기운이 쫙 모이는 거예요. 이미 연극 무대에서. 연극 무대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역할을 했어요. 주위에 좋은 역할 한 사람이 옆에 있겠어요? 안 좋은 역할 한 사람만 있겠지. 기운이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의 기운이 다 그래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공업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베푸는 마음, 선한 마음을 베풀고 있으면 주위에 선한 기운이 쫙 모이죠. 이게 복덕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쌓여가는 거고. 그래서 선한 분들은 선한 분들 향해서 같이 산다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 많은 성인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선함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기운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의 염을 저주의 염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선업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기도가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기도인 거고. 지금 현대에는 그것이 곧 명상인 거고.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